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성경 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해결 과정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과정과 결과까지 기록하신 이유는 후대에 두고두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성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조건에 관련된 최초의 논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조건에 관한 크고 작은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당시 타락했던 교회와 또 교황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95개조의 내용을 그 문 앞에 붙이게 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중요한 세 개의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입니다.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은총의 구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점점 변질되어서 행위 구원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타락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변질과 타락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돈으로 그 면죄부나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행위 구원이죠. 내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타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에 관련된 기준이 심각하게 많이 변질되었는데 바로 그 당시가 가장 타락의 정점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시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를 다시 세워주셨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건과 논쟁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선교팀은 주후 47년부터 49년까지 약 횟수로 3년 동안 1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 가운데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소위 강경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고 이방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강경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컸던 것 같고 그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급기야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바나바를 함께 동행했고 바나바와 동행했고 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대표단을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면서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셨을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에 관련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이방 선교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들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시고 얼마나 진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연합, 하나됨, 일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100년이 되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갈라서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약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교회에 도착을 해서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열매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고의 시간에 이 내용을 듣고 있던 몇몇 강경파 유대인들이 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불쾌해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고성이 오가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을 받느냐, 율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주장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할례만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율법 전체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소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는 교회 리더십들이 결정을 합니다. 따로 모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이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님들이 다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임을 그리스도교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죠. 자, 치열한 논쟁이 오가게 되는데 아마도 처음 분위기는 강경파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결정적인 변론이 이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변론은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그의 가족의 회심. 사도 베드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놀랍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그 가족들과 초청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은 아무 말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를 증거하게 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경파 유대인들의 주장,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3년 동안의 선교 여정 자체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초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시인데 이삭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은혜가 너의 삶의 출발이다. 은혜가 너의 삶의 기초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그 모든 지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초라는 거예요. 은혜가 출발이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신실한 존재야. 그리고 그 약속의 사인으로 할례를 주신 거지. 분명히 내가 지킨다. 두고 봐라. 더불어 이 할례는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라고 하는 약속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변질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건으로 변질된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정확히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죠.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결국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하신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할례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돼버린 거죠. 책임인데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 예를 들면 오늘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또 헌신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공로의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을 가질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고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주 작은 책임이요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태도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헌신하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은 다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아주 조그마한 반응이고 책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은 주기도문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지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빚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지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오늘도 빚을 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공로의식이나 자기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 앞에 책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어영부영 안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의 변론이나 또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지를 어디로 가고 계신가?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준이 뭐예요? 야고보가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다 보면 전통도 생기고 문화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고려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과 관습을 절대화해서 이것이 마치 무슨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절대화할 수 있고 내 신념을 절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안 돼. 앞으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빼고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뭘 해야 된다. 성경에 명시한 것 아니고는 절대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대로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 신념과 생각을 절대화해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의 한계 안에 교회를 가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기준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우리 사무총회 하는 날이죠. 회의하는 날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숙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인정해 주시고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주장에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오직 믿음으로만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 믿음으로만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배움이 좀 짧아도, 내가 조금 가난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조금 못한다고 해서 사랑을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실수를 하고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로 죄를 범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수로보니게 여인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분히 감사하며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